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 뱀 3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지만 영적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율리아누스는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것은 필연적이며 가능한 것은 자발적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필연적이고 보편적이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성인은 죽음을 영적 승리로 받아들이는 반면 죄를 지은 자들은 죽음을 치명적인 적으로 여깁니다. 죽음을 거부하기보다는 기꺼이 환영할 수도 있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서 죽음을 도리어 추구할 수도 있다고 율리아누스는 말합니다. 성인이든 죄인이든 그 누구도 자연에 널려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운명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데 이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무려 12년이 넘는 동안 아우구스티누스와 율리아누스는 논쟁을 벌이지만 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을 수용합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은 더욱 증폭된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의 삶이 아니라 교리에만 얽매이게 된 본격적 시작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율리아누스보다 성서를 더 정확하게 읽어냈다고 판단했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오류를 인정하지만 밥벌이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종교 사기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모든 계층들이 진실을 부인하는 현실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 5장 12절의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바울의 말은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닥치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오독하고 오역한 이 구절을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읽었습니다. 그는 줄기차게 자신이 잘못된 해석을 고집했는데 그의 해석이 자신의 경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학자들과 달리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 7장에서 죄에 대한 성적인 해석과 육체 혐오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원죄론이 탄생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독일학자 브루크너는 이 두 학자들의 논쟁이 두 가지의 상이한 세계관의 충돌로 귀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존 퍼거슨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은 일상적 체험에서 나온 자료를 아우구스티누스가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학문적 지식이 없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정서와 인식의 폭과는 상관없이 이상한 생각을 가진 두 서양인들의 쓸데없는 논쟁으로 보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개인적 체험에 기반한 억지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죽는다는 사실은 죄와 연관이 없고 자연의 섭리일 뿐이라는 율리아누스는 내가 이것이 의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는 자연에 속한 문제가 아니며 이것이 자연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는 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죄로 인해 자연이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간 때문에 자연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을 가톨릭은 수용하게 되고 이것으로 교회의 권위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종교의 진실이 아닌 교회의 권위나 정치적 행위 때문에 교리를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모든 의도는 제국의 교회와 기독교 국가의 이익에 충실히 이바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은 더 이상 박해받지 않는 새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나라에서 재앙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맹목적인 면이 큽니다. 야만적 미신이라고까지 부르는 종교들의 행태와 기독교의 예수 희생 제물설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받지 않는다고 이미 복음서에서도 예수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데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누가복음 13장의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누군가의 죄로 인해 죽거나 고통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을 텐데 그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으니 그의 삶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복음서의 예수의 말씀은 내버리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고백을 받아들일까요? 사회적 통제 기능이라는 시각으로 죄의식을 설명할 땐 능수능란한 종교 엘리트를 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개인의 내면화 과정으로 넘어갈 땐 불가지론자들에게서 발견되듯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회피와 무력감이나 죄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매우 피학적이지만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병이나 증상으로 판단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기력감보다 죄의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살고자 하는 본능에 앞서기 때문이겠지만 또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결국 무기력감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류 또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이런 방식으로 벌어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야말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이른바 선민의식에서 생겨난 현실 회피형 질문일 뿐입니다. 이른바 과대망상형 인간임을 증명하는 발언일 뿐입니다. 죄의식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무언가 나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시킬 의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건 다시 종교 엘리트 내지 종교를 통한 이익 추구형 인간의 의미 없는 수식하는 언어의 행위일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37번째 시간이었습니다.